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해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보험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험을 파는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사람들에게 가서 보험을 팔 수 있을까요? 혹은 자동차를 파는 셀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에 이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모델들의 차이점이나 자기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정확하게 모르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차를 효과적으로 팔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복음반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 10초 드릴게요. 옆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언뜻 들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말들이 들려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할 때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널 구원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되던가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시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절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되던 것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어지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만큼 중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말씀이 풀려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명령들이 이해가 되며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은 반드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나 복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굴까요? 그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길에 걸어가다가 사탕 줄 테니까 따라가자라고 하는 유괴범을 따라가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신앙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 지식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지적인 지식, 그리고 영적인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지식, 그리고 공동체적인 지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 또한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도 아시되 하나님 자신이 성경에서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하고 소개하고 계신지 정확히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먼저 아셔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알리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성탄절입니다. 이때에 과연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은요, 두 가지의 의문, 질문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5절과 13절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존재에게 혹시나 아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존재에게 혹시나 영원히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이 질문으로 놓고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시며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며 또한 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며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과연 예수님 당신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제대로 믿으며 제대로 알며 주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 걷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예수님은 사람인 척했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또 반대편의 이단 또한 존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두 측면의 이단을 모두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요. 요한 2서에서는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즉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으뜸되는 존재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할 만한 한 인물 정도로 알고 있거나 혹은 당시의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 성행하던 천사 숭배 사상과 맞물려서 예수께서 천사나 다른 제우스 같은 이러한 신들보다 조금은 못한 존재, 하지만 사람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존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여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야 고작 33년 동안 활동하고 가신 그냥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고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구약 시대에만 계셨다라고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일하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태초의 기초를 놓으실 때,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부터 존재하셨고 그의 손으로 하늘을 지으셨다. 즉 창조 사역에 예수님께서 동참을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분명히 존재하고 계셨으며 성부 하나님만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일하게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심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는 재미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인가요? 다른 존재라는 것인가요?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과 구분되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제가 전장로님과 함께 있는 것은 제가 전장로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장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하나님 본인이셨다.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함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1은 1이지 왜 1이 3이 되어야 하는지, 3은 3인데 왜 3이 1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이자 우리 사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존재하셨고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또한 동일하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독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홀로 계셨는데 우리라는 3인칭 복수 1인칭 복수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로 인해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그때부터 완전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태초에 일을 하고 구약시대에 일을 하시고 잠깐 들어가셨다가 성자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나타나셔서 33년 동안 일을 하시고 또 잠깐 들어가셨다가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한 2000년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새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함께 하셨으며 창조부터 섭리부터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운영부터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의 구원까지 함께 책임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존재하시다가 사라지신 그러한 전설적인 존재 정도가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본인이시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낡고 헤어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지만 오직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선지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언제나 같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슬림 사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리오 조셉이라는 사람이 18살 때부터 무슬림 성직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회중 중에 한 사람이 꾸란에서 예수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 마리오라는 사람이 꾸란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등장하는 구절을 모두 체크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있던 모하메트는 몇 구절 등장하지 않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꾸란에는 여자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와 있지 않은데 유일하게 여자에 대한 기록이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겼던 그는 결국은 진리를 발견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 알라와 동일한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선교사님들이 성경으로 무슬림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코란에 나오는 이사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지만 아주 더디지만 한 명씩 개종자가 몰래 생겨난다고 합니다. 하물며 진리인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신적인 존재임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묵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외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에 그분이 살아계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미 태초전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전혀 의심도 들지 않고 반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어떤 이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이나 혹은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 모독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중동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람을 존경받는 세계 4대 성인으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출발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좋은 사람 혹은 예수는 그냥 사람이야 라고 설명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정말 진짜로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육체의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잠도 주무셨고 그리고 피도 흘리셨고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분명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의 사람됨을 요한의 경계처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사람 혹은 뛰어난 하나님이 만드신 뛰어난 피조물 이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가 세례를 받았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주신 적이 선포하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표현은 시편 2편 7절에 등장합니다. 그 글에 등장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오신 예수에 대해서 거듭거듭 설명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을 달려나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은 이후에 그 직후에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하였느냐,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9장 19절을 보시면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가 눈이 났고 나서 즉시 했던 사역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파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바울에게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의 끝으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던, 그냥 그가 이해하는 예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자였고 신성모독을 했던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체험하고 나니 모든 자신이 아는 구약의 성경의 지식들이 풀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기와 똑같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저 그냥 사형 집행을 받은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동포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편 2편 7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절, 8절,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7절, 8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아멘. 여기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강력한 메시아 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며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는데 그가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강한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구원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나라는 이미 뺏긴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이미 자신들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며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순다라는 의미는,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는 결국 로마를 쫓아내야 이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미지는 유대인들은 거의 무조건 메시아와 구원자의 이미지와 연결해서 함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연결해서 함께 이해했습니다. 1세기 문헌이었던 에스라 4서에서도 나의 아들 메시아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표식으로 사용되었던 물고기 모양,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다니시면서 차 뒤에 물고기 표시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은 자신의 차에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왜 교회의 표식이 물고기가 되었냐? 이 물고기가 헬라어 단어로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저기 물고기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익투스, 저게 물고기라는 단어인데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희는 볼윈에 이렇게 교회가 세틀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옮겨 다니면서 모임을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했던 장소는 내일은 발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장소를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낮에 교회 지도자가 어떤 벽에다가 혹은 그 앞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낮에 그 표식을 확인하고 오늘 저녁은 여기서 모이는구나 하고 그날 저녁에 그 집에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익투스, 물고기를 사용했느냐?
헬라어 단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에수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이 단어가 앞 글자 이니셜만 따면 익투스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고기 모양을 교회 표식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교회의 고백이 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이며 구원자이다라는 당연한 이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에는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강한 메시아상을 외치는 메시아 열망 사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로마를 물리칠 아주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의도적으로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아주 다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아주 많이 편집을 해서 이사야 53장은 통째로 드러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어떤 예언이 들어있냐면 그의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인함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그 예언서에 이사야서의 53장을 통째로 드러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이사야 53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들은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을 하였는가? 시편에서는 강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보여주었다면 이사야는 아주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그리고 공의로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로마를 철퇴로 부수고 그 나라를 회복한 승리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으며 상한 갈대 그것을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사랑과 진리와 공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이유는 그저 그가 신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하나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우리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다면 그의 죽음은 2000년 후에 존재하고 있고 나라, 민족도 다른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는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본체라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이십니다.
따라서 요한 1서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아까 교리문답 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요, 육체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조금 약한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사와 비교해서 우월한 존재임을 드러내면서 2장에서는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창시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진행됨에 따라서 1장에서는 천사와 비교하기도 하고요.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숭배하고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러한 천사나 모세나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해도 예수님은 존귀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다라고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는요. 누가 거짓말쟁이냐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쟁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요한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속여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파는 사람은, 보험을 파는 사람은 그 사람을 속여서 어떻게 팔아 넘길 수는 있지만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그를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처음이자 그 과정이자 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아주 당연한 이 진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시며 그리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가끔은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때로 교회에 올 때조차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단단하게 붙잡고 신앙을 이어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기가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야? 너가 믿고 있는 예수를 한번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이런 선물을 주기로 했어, 엄마가 이런 선물을 사주기로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게임기일까요? 자전거일까요? 컴퓨터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가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재적인 영적인 다음 세대들에게도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다음 세대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가족 가운데에, 친구 가운데에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냥 식사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데 열중하지 마시고 그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것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지 막연하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칼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지적으로도 탐구하시며 알아가시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처음 연애를 하셨을 때에 그 사람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뭘 좋아하지? 이 사람은 뭘 싫어하지?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지? 궁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